오늘 말씀은 죄는 기회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죠? 해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더운 것 같아요. 지치지 않도록 여름철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죄는 그런 기회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틈을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 관리도 잘하는 것이 곧 영성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맛있는 것도 잘 드셔야 되고 또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또 승리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연속해서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 만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잘 소화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기초가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같이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앞에 부분은 한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이론과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가 또 하나의 어떤 소주제로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5장부터 8장까지는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롭게 누릴 자유에 대한 소망 시리즈예요. 5장, 6장, 7장, 8장이 그런 주제 아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마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유, 우리가 누리게 된, 우리가 회복하게 된 자유가 있음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영혼이, 죽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죄와 권세의 사슬을 끊어낸 자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이고요. 7장에서는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이라는 그 권세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 묶임이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다음 주에 보게 될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자유, 새롭게 누리게 되는 우리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단순히 율법에서의 자유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을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과 상관이 없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난 걸로 끝이 아니라, 벗어난 걸로 마침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친밀해지는 방법 아주 일상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하고 친밀해지려면 성령님과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잘 때라든지,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 내 비록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육신의 손에는 잘 느껴지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오감적인 느낌으로는 비록 그렇게 선명하게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 인정하는 거. 진짜 인정한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과 여러분 날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친밀함의 표현을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키는 큰 목사가 와가지고 말투도 너무 생소하고, 그런데 어느새 제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 그렇게 친밀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보면 안 볼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존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영을 키우는 그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성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의 자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8장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에 거기에 가서 이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8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8장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7장을 초석으로 깔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7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이 밤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바울은 당시의 그 결혼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결혼에 대한 관습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것이, 법이 적용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에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 범죄를 일으켰을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피의자가 있는데 그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 상태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소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피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적용이 되는 건데 죽으면은 더 이상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규칙, 규범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삶과
행동을 규제하는 어떤 총괄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율법. 그리고 그것을 주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나 혹은 아내 있는 남편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그것을 통해서 법적인 구속력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구속력이에요. 구속력.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런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기간에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간음죄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9년 전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그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렇게 바쁘답니다. 그렇게 일이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또 가정적인 악영향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을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법조계에 진출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균형 있는, 조금 더 건강한, 조금 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또 국회의원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법률가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유가 강조되면서, 그렇죠? 오늘날은 참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는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대표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그 자유를 위해서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가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적 자유예요. 그런데 세상적 자유는 다른 것 같아요. 책임과 의무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자유면 되지, 내가 원하면 되지, 내가 사랑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거면 되지, 이런 것들의 가치가 너무 강조되고 너무 우선되다 보니까 마땅히 따라야 되는 질서나 책임이나 의무와 같은 모습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유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다른 것으로, 이 다른 가치관과 혼용되면서 변질되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의 그 구속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앞에 결혼 제도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이라는 구속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백성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한하는 용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노예로서 살아왔죠. 그래서 애굽 왕을 섬기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노예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하는 초두에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은 이들을 괴롭히기 위한, 또 다른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종과 노예로 살았던 그 신분이 아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전장치로 길잡이로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적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리바운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바운드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오히려 그에 대한 반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동, 리바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는, 더 생각나는 그런 괴팍한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EBS에서 세상의 모든 법칙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웨그너라는 교수가 이 실험을 했습니다. 1987년에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시어를 줬습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라. 흰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흰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제시어를 줬어요. 네. 그런데 A그룹은 흰 곰에 대해서 생각하고 B그룹은 흰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흰 곰이 생각날 때마다 종을 치라고 했습니다. A그룹은 흰 곰을 생각하라고 했고 B그룹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시간을 주고 이렇게 종을 치도록 했는데 여러분 어떤 그룹이 종을 더 많이 쳤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리바운드 효과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죠. 흰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던 B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더 종을 많이 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레몬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막 침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 또 유사한 실험이 있습니다. A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초콜릿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B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초콜릿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줬어요. 두 그룹에게 그리고 나서 각각 실제로 초콜릿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초콜릿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한 A그룹이 마음껏 초콜릿을 이야기하라고 했던 B그룹의 사람들보다 무려 50%나 더 많이 초콜릿을 먹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사람들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이 리바운드 효과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머리에 품고 행하려는 이 반동적인 리바운드적 기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지켜야 할 일,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히 행하면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세 오경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염된 이 리바운드 성질 때문에 반동의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저항하면서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준 어떤 기준이 되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율법 자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괜히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더 죄인인 것만 더 커지고 말았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란 말이냐? 성경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하냐고, 도대체 이 율법이 필요한 거냐고 오늘날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율법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중반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거는 율법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나 죄인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체험적으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 다른 사람의 어떤 비싼 옷, 비싼 가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저걸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전에는 무슨 마음인지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을, 말씀을 듣게 되면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탐심이구나, 욕심이구나, 이것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제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리바운드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율법 앞에 율법을 깨달으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오히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이런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며 죄성이 더 오히려 자극되어져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현 상태,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계명은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인데 도리어 사망이 주어졌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의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바울이 율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라는 기회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모습이 결국 죄를 번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온 모습, 그 원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있었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뱀은 죄의 원동력, 죄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이것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의도하신 선한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다만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한테 다 줄게.
하지만 너무 다 주면 네가 이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으니, 네가 이 가치를 모를 수도 있으니 최소한, 가장 최소한의 딱 하나만 네가 건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이 과합니까? 이 계명이 잔인합니까? 이 계명이 무겁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딱 이거 하나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은요, 지극히 우리를 최대한으로 배려한 것이죠.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왜? 이것조차도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형성도 어렵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소한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뭘 대단한 걸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안 먹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치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선악과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율법에, 그 계명에 대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율법의 틈을 타가지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야,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결코 죽기까지 하겠냐? 야, 하나님이 여태까지 너한테 해준 게 있지, 하나님 설마 널 죽이겠냐, 저거 하나 때문에. 사단의 그럴듯한 사탕발림의 속임수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또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단은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거 먹으면 실제로는 사실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너도 소유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유혹하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욕심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가, 전에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던 선악과예요. 전에는 무관심했고 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이 틈을 타고 기회를 노린 이 사단의 속임수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탐심을 타고 욕심을 타고 들어온 것이죠. 결국 그 탐심에 욕심에 굴복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명, 배려인 줄 모르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선의 배려인 줄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결국 사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용한 기회는 무엇이라고요?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위하여 주신 계명을 악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요, 이 죄는 지금도, 놀랍게도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은 죄는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침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7장에서요, 나라는 1인칭 시점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는, 전에까지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7장부터는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 공동체, 우리 로마 교회, 우리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이방인 기독교인이든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일반적인 그런 경험들을 썼는데,
이제부터는 나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전적인 경험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바울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개인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이다라는 것은 은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남에게 들키지 않는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 감춰진 부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얼마든지 죄가 틈을 노리고 기회를 포착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나를 속일 수 있다. 동의하세요?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나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그 속성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막내랑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잘못하고 감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적을 했더니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잘못이 드러났을 때, 실수가 드러났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들켰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다 변명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합리화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도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이 싸움이, 이 갈등이, 이 다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내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고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고 내 안에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100%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2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감정을 좀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탄식하면서 읽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는, 정말 인생 모든 걸 아낌없이,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시간이면 시간, 명예면 명예,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내어놓은 그 인생도 여전히 씨름하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탄식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나에게 틈을 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이 바울의 투쟁적인 모습, 탄식의 모습을 여러분 이 말씀 구절 가운데 볼 수 있기 바랍니다. 24절 우리 감정을 한번 섞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과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에 대한, 나를 향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장 취약한 유혹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11절에서 사용하는 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르메라는 단어인데 전쟁 용어로서 교두보를 뜻합니다. 교두보가 무엇입니까? 우리 편이 적군에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침투를 해야 돼요. 침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진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본진이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지를 확보해가지고 길을 터 나가는 거, 그게 바로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두보가 설치됐다. 이건 뭐예요?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본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진이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적지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기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처음부터 거창한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거, 그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두보가 마련되면 그 틈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본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율법 자체가 악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질된 타락한 본성이 율법을 악용하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또 권고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파고들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환경을 잘 다스려야 돼요. 술집에 가면서 술을 안 먹어야지 결심하는 건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말 술을 안 먹으려면 술집에 안 가야 되는 것이죠.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도박장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타협하거나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100%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리바운드 효과 기억하시죠? 안 하려고 하면 자꾸만 더 생각나는 이상한 현상,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 그러니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역으로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않아야지, 하지 말아야지라는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해야지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오히려 사단이 틈을 못하도록 기회를 원천봉쇄, 차단하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활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 기억 속에, 내 머릿속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실천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3인 3색 말씀 축제에 내 친구를, 가족을 초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 역으로 또 기회가 포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때 내가 밥을 사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먹여놓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돈 쓰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싼 거 말고 음료수라도 한 잔 사시면서 여러분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음료수 한 잔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수익률입니까? 네. 여러분 3인 3색 말씀 축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의 자세로, 하지 말아야 하지가 아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으로 채워감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빼앗긴 기회를 차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